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어제는 저희가 디모데 전서 말씀 같이 보셨죠? 오늘은 저희가 디모데 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60년, 61년부터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한 63년 정도까지 첫 번째 갇히고 나서 잠시 풀려납니다. 아마 그 어간에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66년부터 죽기 전까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아마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복음으로 나왔죠.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서신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녀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그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만 빼고 다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사역지에 또 파견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디모데를 저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은 그래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끝으로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보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해요. 자기의 의지가 강하면 강한 거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잠깐 파랗다 시드는 풀 같아요, 의지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걸 강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의지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잘못된 의지가 되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좋지 않을 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래서 정말 강한 게 뭐냐?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육체도 신뢰할 게 못 돼요. 육체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강한 운동선수들 얼마나 강합니까? 그 몸으로 먹고 살잖아요. 강한 몸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 몸이 연약해져서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약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육체 그리고 생각, 자기의 의지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로서 내가 강해지는 것. 나는 약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강한 것이 정말 강하다는 것임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언제까지나 한결같다. 그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이 나이와 관련 없이 한결같다. 죽을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의지로 말미암아 달려갈 수 있다. 강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강해야 된다. 뭐 자기의 꿈 때문에 강하다, 자기의 계획으로 강하다, 인간 의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나는 강해진다, 누구를 어떤 일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라.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그 복음 때문에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자신을 든든하게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심지어 감옥과 폭풍 같은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신의 뜻 안에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3가지 비유를 들거든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이것과 같다 그러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군사. 2번째는 경기하는 자예요. 3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3가지로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군인, 군사가 어떤 면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과 같으냐. 이 병사는 강해야 되잖아요. 병사가 약하면 어떡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이 강해야 하는 이유나 강한 이유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병사를 모집합니까? 병사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데 모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죠. 국민입니다. 국가와 국민이에요. 그 민족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기쁘게 하는 게 병사입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명감이죠. 사명감이 없으면 군인은 오합지졸이에요. 군인들에게서 사명감이라는 것을 주지 못하면 군인은 오히려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군인이 강하고 군인이 올바를 때는 사명감입니다. 나를 부른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 이거 없으면요, 무기가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군사로서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감 없으면 다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3절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안에서 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지 돼요. 왜 자기 생활에 다 얽매이는지 압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강한 모습,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든든한 모습을 잃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은혜 안에서의 강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강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다른 모습들에서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니까 다 다른 일에 자꾸 자기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연줄에 얽히고 세상에 얽히고 사람들에게 얽히고 이것저것 다 빼주고 나면 그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강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에베소에서 진짜 목회 잘 하려면 사명감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정말 약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려면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세상에 얽매인다고 잘 됩니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얽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죠. 여기 얽매이다라는 거는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함정.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군사,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사명감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는 또 경계하는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 한번 경계하는 자를 봐라.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아니, 경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그랬죠. 마라톤 뛰다가 보스턴 마라톤인가요? 예전이죠. 뛰다가 차 타고 갔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뛰고 가서 승리자의 관을 얻겠습니까? 1등 한들? 그렇게 해서 1등 한 게 1등입니까? 다 들통났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1등 한들 뭐합니까? 사람을 다 모은들 뭐합니까? 돈 주고 다 모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들 엄청난 설교를 해도 챗 GPT에서 하면 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승리자의 관을 얻겠습니까? 법대로 할 줄 모르는데.
법대로 할 줄 아는 게 강한 거예요. 법대로 했을 때에 오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게 진짜입니다. 뭐 우리에게 법이 뭡니까? 믿음의 법 아니에요. 믿음대로 해서 승리자의 권을 얻어야죠. 성령의 법 아닙니까? 성령의 힘으로 해야죠. 뭐 무슨 힘으로 할 겁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간수들에게 뇌물을 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그리고 총독들에게 뭐 밀약을 같이 서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야 자기의 내면이 강해지죠. 그렇지 않고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강해질 게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뇌물과 술수와 계략과 이런 것만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정으로 참다운 은혜 안에서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말하면서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강함은, 은혜 안에서 강함은 법대로 경계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관을 마땅히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사역과 에베소에서의 그 달려갈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성령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1등한들 뭐합니까? 우리 신앙인이. 잘한들 뭐합니까? 법대로 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싸울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로서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농부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헛된 신비와 기적 같은 거를 자꾸 생각해요. 뭐 은혜 안에서 강한 거는 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땀 안 흘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한 거지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하는 거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땀과 수고할 줄 아는 자가, 그거를 먼저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수고는 하나도 안 하고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게 은혜입니까? 땀은 하나도 안 흘리면서 먼저 받으려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일수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가 먼저 받는다는 것을 마땅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오늘 이렇게 어떤 것이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이나 자기의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들은 바 복음을 위해서 강해질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병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라시는
그런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